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이 앞부분까지 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어떤 계보를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으로 갔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의 순서대로라면 그 민족들의 발자취 이후에 바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서 시간적 순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장에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은 노아의 5대손 벨렉 그리고 니므롯의 시대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니므롯이 왜 옮겨갔는가에 대한 성경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니므롯이 자신의 왕국을 원래 방주가 이제 안착했던 그 아라랏 지역에서 동쪽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터키에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5,000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바벨탑, 바벨론 지역이 있는 그 평지 지역이 나오고 좀 더 가면 이제 이란 산지 지역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지형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왜 옮겼을까? 성경이 그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의 민족들이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기근이 들었거나 아니면 강력한 침략자의 등장으로 소위 말하면 등살에 배겨나지를 못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애들이 밀려오면 거기 밀려가지고 저 친구들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생존 문제예요. 어떻게 해든지. 그래서 정착한 지역이 아라랏 지역이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 산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인구의 증가를 따라갈 만큼 충분히 비옥하지 않게 될 때에 민족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니므롯의 경우도 아라랏 지역에서 정보를 수집해보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비옥한 평원지대 티브리스강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비옥한 평원지대가 나온다는 정보를 얻었겠죠. 그래서 신할 땅으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10장 7절에 보면은 니므롯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을 중심으로 그 위성 도시들, 성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그 보호의 완충 장치를 소위 말하면 도시국가 형태에서 이제는 체계를 가진 수도와 여러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는 국가 형태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결국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룩한 목표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이 더 살기 좋은가 이스라엘 땅이 더 살기 좋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 땅이 실제적으로 더 살기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가 더 살기 좋은가 하나님이 떠나서 가라고 하신 곳이 더 살기 좋은가는 객관적 지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필요에 충족한 어떤 뭔가를 제시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을 나오는 그런 종류의 선택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때에 그런 결정 과정에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이해를 너무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신자들이 판단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보통 과거에는 주거를 정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신자들이 주거를 정할 때 교회 가까운 곳, 여러 가지로 그랬죠. 요즘 어떻습니까? 생활이 편한 곳, 시장은 가까워야 되고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학교도 가까워야 되고 학군도 좋아야 되고 다 좋은데 교회에 가까운 것은 별로 선택에 고려가 되지 않고 있죠.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뭔가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들이 잘 알려지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파악을 했을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신자들도 똑같이 학군이 좋냐, 교통이 좋냐, 그다음에 생활 숲세권이냐 역세권이냐 똑같이 그런 것만 따진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니무롯이 조직을 했습니다. 국가를 사람들을 조직하고 규합하고 세력을 만들고 지금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단체가 형성될 때에 처음에 몇 사람을 모을 때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매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추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야, 쟤는 쌈도 잘하고 굉장히 공평하고 리더십도 있고 멋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가죠. 근데 집단이 커지게 되면 구성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지도자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도자의 인간적인 내면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게 됩니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알 방법이 없죠. 그때부터는 지도자에 대한 지식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지도자에 대한 지식을 공동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하나의 사상, 집단 전체를 다 포함시키면서 이 공동체 안에 다 포함시키면서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꿈과 목표를 제시해야 사람들을 그 사람을 중심으로 묶어둘 수가 있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렇게 묶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그 공동체가 가진 최대한의 역량을 이끌어낸 사람들은 꿈장사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맞든 틀리든 비전 제시를 꿈장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꿈장사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실체가 아닐 수 있어요. 당나라의 고선지도 히말라야 산맥 넘을 때 군사들이 어떻게 넘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군사들에게 그 산 너머에 있는 약속을 제시하는 거죠. 한니발이 그 병사들 이끌고 알프스를 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너머에 로마를 공략할 때 산 너머에 있는 것들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실 산 너머에는 적들이 기다리고 있죠. 칼을 들고. 고선지가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카폰이 탈라스 전투에 아랍 그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한니발이 병사들 입고 넘어가니까 로마 군단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배수지니까 살려면 싸워야 되니까. 히틀러는 제3제국의 영광이라는 꿈으로 독일 사람들 하나로 규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열강을 상대로 이 독일이라는 사실은 이탈리아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나라였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전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독일인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끌어낸 겁니다. 지금 독일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바람을 엄청나게 집어넣은 거죠.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대일본 제국의 영광이에요. 대일본 제국의 영광이라는 그런 마약을 통해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부터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 거짓 비전을 제시하고 헛된 꿈을 유포하고 사람들을 기만해 왔습니다.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현실에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일들을 해왔어요.
언젠가는 그게 헛된 꿈이라는 것이 드러나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 그때 가서 다른 꿈으로 대신하면 됩니다. 당장에는 이 사람들 앞에 눈앞에 던져진 꿈을 붙잡고 그 꿈에 붙잡혀서 사람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던지는 거죠. 수많은 사례들이 역사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통해서 느무롯은 무엇을 얻는가? 사람들의 맹목적인 그리고 강력한 지지를 얻죠. 그 지지는 곧 느무롯에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꿈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느무롯은 그들을 종처럼 부렸죠. 독재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적어도 그 꿈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느무롯이 제시하는 목표를 따를 것입니다. 거짓으로 드러나도 문제가 있어요. 거짓에 기만당해서 살아온 사람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바보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자기를 기만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일본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저지른 제국주의를 반성했습니까? 안 하죠. 왜? 인정하면 비참해지잖아요. 안 합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지금 뭐 무슨 공정 그러면서 우리나라 문화도 자기들 거라고 막 억지 부리고 별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자기 나라 문화가 많았어요. 문화대혁명 때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자기 손으로 불태웠어요. 그리고 반성하고 있습니까? 반성 안 하잖아요. 왜? 반성하면 내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군사반란은 어떻습니까? 군사반란. 분명히 반란이에요. 그건 반란. 근데 반란이라고 잘 말 못해.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쌓여진 잘못들은 개선되기 위해서는 통렬한 회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깨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도 잘못 살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우리 결정적으로는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그 회개하고 돌이킴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그 사건이 없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완전히 돌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고 돌이키자니 자기 스스로를 깨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옥합이 아니라 이 도자기 안에 오물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뜨려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집단에 강력한 목표를 확신 있게 제시하는 자의 등장은 당연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느무롯은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이슈를 선점했습니다. 이슈를 선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공동체에 대한 장악력을 도전하기 어렵도록 소위 말하면 헤게모니라고 그러죠. 패권을 그 사람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느무롯이.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인 겁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을 도시로 결집시키고 거짓 꿈을 뻗뜨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중을 시킵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이 하나의 언어였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님이 이 말을 11장 1절에 왜 꽂아 놓으셨겠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무롯은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을 장악했습니다. 생각을 장악했습니다. 만약에 언어라는 네트워크가 없었으면 동일한 언어라는 네트워크 안에 느무롯이 가진 잘못된 꿈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도록 장악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그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인공지능이 번역까지 자동으로 해주고 있어서 사실 언어의 장벽이 거의 장벽이 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치면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 주는 수지만 저 있으면은 읽어줄 거예요. 내가 말하면 번역해 줄 거예요. 지금 그게 나왔죠? 나왔어요. 지금 삼성에서 나와서 지금 벌써 몇 가지 언어는 지금 그게 되고 있어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동시 통역이 돼요, 이제. 언어의 장벽이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지역의 장벽도 사라지죠. 인터넷 네트워크로 하나 됐으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동시예요. 인터넷만 되면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서 선교 편지 보낼 것도 없어요. 카톡에 올리면, 기도 제목 올리면 실시간으로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니무롯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은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면 당연히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것이었겠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것이 그 도구를 선하게 쓰는 방법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단일한 네트워크 안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그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는, 언어적으로도 통일되어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국 내의 모든 곳에 복음을 전했죠. 우리는 그걸 봤어요. 오늘날도 역시 그것도 가능한 일들이죠. 전해지도록 했어요. 근데 이 통일된 네트워크는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일에 사용되어도 그 힘이 강력하고요.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져도 역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네트워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대영 제국의 기틀을 허락하셨죠. 온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대영 제국은 선교사보다는 하긴 했어요. 근데 선교사보다는 제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번영을 위해서 더 집착했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허락하셨죠. 전 세계를 향한 패권을 허락하셨어요. 거의 유사 네트워크에 가까운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미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더 집중하고 있죠. 만약 그런 기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한 일들을 해가는데 집중했더라면 미국은 오늘과 같은 위기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헌신에 놀랍니다. 와, 저 정도로 헌신할 수 있으면 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혹시 옳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마저 일어날 정도로 그들은 정말 헌신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꿈에 기만당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만큼이나 강력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오히려요, 거짓된 꿈에 붙들린 기만당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헌신이 더 강력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의 강력한, 세상의 강력한 기만과 유혹과 반대가 있어요. 거짓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마귀가 반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그 사람의 길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존재가 없어요. 마귀들 잘한다 하죠. 예, 계속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 힘에 걸림돌이 방해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유혹과 방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악한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헌신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방해 안 해요. 오히려 권장해요. 그러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그 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인간 안에는 그런 동일한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마귀의 거짓을 향해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파했죠. 이 사람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뭔지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기만하고 조종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미국 대통령감이죠.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무롯 시대에는요,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형태의 체계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보고 들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축해냈잖아요. 인간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서가 아니라 방법을 제시하죠. 사람들에게 벽돌을 구워라. 그리고 역청을 이용해서 벽돌을 조립하게 된다면 돌이 없는 평원에서도 항상 딜레마는 그렇죠. 산에는 돌이 많은데 농사가 안 돼. 그렇죠. 돌 갖고 집을 짓기는 수월한데 농사 지을 땅이 없잖아요. 평원으로 가면 농사는 잘 되는데 성이나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돌이라는 것을 고안하고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돌이 없는 평원에서도 높고 견고한 성읍과 탑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전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사람들이 흩어짐이 아니라 모여 사는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니무롯이 던진 그 거짓 미끼를 즐겁게 받아서 헌신하고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읍을 세우고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니무롯이 선동한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니무롯이 현실화시켜줬을 뿐이에요.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니무롯은 그것을 알고 끌어내줬을 뿐이에요. 이미 그걸 파악하고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이 주인이 되는 종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됨을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된 세상을 꿈꾸는 것, 그것도 역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니무롯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들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것, 그들 모두가 꿈꾸었던 것, 죄인된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자, 우리의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을 쉽게 번역하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자, 그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 따를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지우고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나의 주인은 나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요청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는 꿈을 니무롯이 끌어내서 집중시키고 실현시켜 준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유사한 사건들이 역사에 있었어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없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 우리 주인은 아니다. 인본주의 혁명 아닙니까? 러시아 공산혁명도 인본주의 혁명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지주의 종이 아니다. 전부 다 이와 같은 욕망을 자극해서 당장에는 성공을 이뤘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 모든 세상 국가들이 꿈꾸는 이상이 뭡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인 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학자들은 이미 결론 냈어요. 결론이 나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온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망을 사회가 제시하니까 기꺼이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은 이미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결론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주인이 됩니까? 나도 인간이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인간인데 그 세 사람의 인간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인간이 어떻게 주인이 되겠어요? 모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에도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조그마한 마을에서 무슨 동에서 무슨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죠. 오늘날 미국의 LA에 교민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하면 불법이 되는 법이 곧 시행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신실한 교민들 다 역이민 들어와야 될 판입니다. 미국만 그렇습니까? 캐나다나 호주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서 양육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 유겐트를 국가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인본주의 유겐트들. 지금 이미 법적 장치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간의 삶을 선택하는 일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니무롯의 시대가 우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훨씬 더 강력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판 니무롯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힘을 결집하게 되면 교회는 크나큰 환란 속에서 싸워야 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인됨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도구와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사회 체계와 훨씬 더 지능적인 선전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숫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손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약한 시대에 니무롯의 현대판 21세기에 그러한 바벨탑이 세계 도처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 앞에 참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앞일을 알지 못하나 반드시 주께서 역사하시고 거룩한 교회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